12월 몇 주 남지 않은 기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무엇보다 내년 2023년도가 또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은 오늘 하루의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 얼마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했던 행적이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오늘의 나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나에게 밝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12월달 성탄절이 있습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내년 또 계획하는 많은 설교 말씀,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내년의 계획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또 승리하길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더 큰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달 우리 오늘 평안의 메시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특이하다고 할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 우리가 많이 잘 압니다. 우리가 그 과정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거는 우리는 그 방법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우리가 믿고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특이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어떤 종교를 본다 할지라도 종교, 또 경전, 법전, 또 타 종교의 그 인물들을 봐도 이미 예정하셔서, 즉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이거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오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평안을 가질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어떤 종교도 이 땅에 어떤 그 종교의 교주라고 할까요? 교주가 올 것에 대한 것을 예정해 놓은 경전은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 죽은 그 교주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전이나 그렇게 말하는 교주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만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하여, 구세주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분명하게 해놓으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셨던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보다도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좀 특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것은 종교가 아니고, 다른 것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그건 종교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인간에게 가져야 될,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이건 본연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고 사람의 그것이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거기다 빌고 우상을 섬겨서 내 자신이 안위를 받고 위안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동시에 영원한 천국까지 소망해서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이 땅에 있어서의 중간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경책 속에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태어나서
한 80년 혹은 100년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소망을 하고 있다는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1년에 몇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10달 동안이라는 기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바깥 세상을 그 태아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바깥에 나가면 죽는지 알고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기 때문에 그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합니다. 그 태아에서 공급해는 그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어머니 뱃속 그 따뜻한 그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는 그 태아가 정말 싫은 겁니다. 그러나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면 그건 죽습니다. 그건 큰일 나는 것이죠. 반드시 뱃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과학자는 말합니다. 이 지구는 사람의 몸과 똑같다. 물이 있는 것과 살아있는 지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체가 있고 생명과 같이 이 지구는 숨쉬고 있고 남과 북이 있어서 자력이 있어서 어떤 무엇을 연결하고 또 햇빛이 비춰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사람의 몸과 같다. 살아있는 지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구라는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이 태 속에서 우리가 또 100년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 지구라는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는 어머니 뱃속이라는 이 제한된 속에서 바깥으로 나와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드넓은 세상에서 100년을 살다가 더 다른 더 이상한 곳으로 가는데 거기는 어디냐?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런 점진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인생이 과연 죽고 끝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 저도 오늘 여기 서 있지만 이 속에서 영혼만 빠져나가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기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저는 여기 그냥 나무 토막과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신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피와 육신과 뼈로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형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영혼으로 말미암아 지탱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만약에 내 여기서 빠져나가다면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다고 약속하신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바로 우리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신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셨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또 오실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를 또 창세 전에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따라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전에 택정하셔서 2000년 전에 태어나게 되고 4000년 전에 태어나게 되고 500년 전에 태어나게 되고 6.25 전쟁 때 태어나게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는 그 시대마다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약속 때문이라는 것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 아마 근거리로 가서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6.25 때 태어나셨던 분들도 그들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고 그 당시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팔아서 타락됐을 때 그때 태어나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와 언제든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이 패턴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언제든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남자가 또 한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냥 태어난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지나가다 오가다가 혹은 선을 보하고 아니면 몇 년 동안의 열애를 거쳐서 결혼했다, 그렇게 결혼을 해서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우리가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주님이 계셨고, 그리고 우리들도 있어서 그 정한 때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 오묘한 섭리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가치요, 우리의 귀중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다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건 당연히 얼마만큼 귀한 존재로 본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어떤 부모 밑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태어나는 그냥 하나의 존재라면,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사실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쳐버리면 그만일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평안의 메시아인데 우리에게 평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평안이 있는 자,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는 그 마음속에 반드시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를 내가 믿어서 정말 감사하다, 이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다, 그런 존재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어느 악한 사탄, 마귀, 귀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악한 영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갖는 올 마지막 이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존재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 존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기억하셨던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멀어졌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게 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예비하여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시고자 작정하신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냐 이 말이죠. 이 존재를 아는 사람과 그냥 막연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내가 돈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 수 있어요. 왜 나는 하필 그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어렵게 태어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지능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환경과 조건과, 좀 못생겼네, 잘생겼네, 많이 배웠네, 못 배웠네, 돈이 있네 없네, 얼굴이 까매서 흑인이네 백인이네,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보시고 귀한 존재로 여기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에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좀 어려우면 어때요? 태어나서부터 그 인생을 출발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축복 속에서 권세와 능력을 주어지는 대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이 땅의 육신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환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그 어떤 나에게 다가오는 정말 죽음까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믿는 자들보다 더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하고 우리가 자꾸 환경에 얽매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의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했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29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여기서 이룰 때, 이루기 전, 이것은 장세전에 계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세전에 택하신 우리와 함께 동일선상에서 같이 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 잘 아시는 대로 한번 보죠.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을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앞에 보이게 된 것이죠. 제자들 앞에 보였고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우리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더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누구를? 우리를. 언제부터? 창세전에 택정하셨어.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가는데, 누구 때문에 주님과 멀어졌느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게 돼요. 또 이제 수요일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다시 붙잡아서 갖다 놓습니다. 또 떨어집니다. 또 다시 붙잡아서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셔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셔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제가 수요일날 또 계속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가치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함께하는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으며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아무 일이라도 해나갈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볼 때 정말 우리의 존재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안한 존재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이나 믿음이나 승리나 능력이나 사랑 이런 것들 외에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평안함을 내가 믿는다면, 주님이 주실 평안함을 믿고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그 평강 속에 있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한마디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다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사 추적하셔서, 저는 추적한다는 말을 참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추적하시, 끝까지 추적하시.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추적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돌아온 당자와 같이 나가서 허랑방탕할 때도 하나님은 추적하셔요. 내가 이왕이면 내가 내 스스로 눈을 감아서 선이, 즉 하나님의 진리를 멀리하고 불의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추적하셔요. 끝까지 추적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영생을, 새 생명을 가진 자다 라면서 끝까지 추적하시는 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죠. 이 추적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다시 한번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도 누리시길 원해요.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육신의 질병에서 완전한 해방과 더불어서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죠.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셨던 것은 이 땅에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군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엘리야와 같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와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듯이 이 땅에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지 않는 그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이 땅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 귀히 여기시는 것은 이미 주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똑같이 오셔서 봐라, 나도 육신으로 왔다, 나도 배고프다, 나도 아프다, 나도 잠을 자지 않으면 졸립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셔서 권능과 능력을 바라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가 너희 모든 각자에게,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 12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가실 때는 거기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 그러니까 베다니에 가셨을 때는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했던 자들이 거기 혜택을 받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는 거기 있는 자들과 혜택을 받습니다. 갈릴리에 갔을 때는 갈릴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 혜택을 받지만 전국 방방곡곡 동시에 가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일을 동시에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하셔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 것입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겠다라고 하신 것을, 이 주님은 하늘 보좌에 오르시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 영을 부어주시는데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부어져서 각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이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평화를 느낄 수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의 그 믿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비례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접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안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죠. 또한 우리가 가진 그 평화로 말미암아 더 큰 능력의 삶을 살며, 할렐루야, 우리는 그 평화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즉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내가 없는 소리 해봐야 그 사람들 돈 1,000원짜리 하나 구워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은혜도 사랑도 질병도 고쳐주시고 해결하실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보지만 정말 동기간이라고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옆에서 잘하는 친구라고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끼리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맥이 있어요. 혈연이 있고 지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연입니다. 영적인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된 사람끼리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좀 못 살고 가난하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께로서 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왜? 창세 전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온전한 진정한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도우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나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연말에 우리에게 또 강하게 터가 세워져서 뿌리가 박히고 내년에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을 보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고, 생명의 위협조차도 죽으면 천국이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 죽으면 나는 훈계다로의 피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런 담대함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같아요. 돈도 없어요. 누가 돈 좀 꿔달라면 난 돈 없어, 기도나 해줄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를 줄 수 있어요. 예수 믿어. 교회 다니자. 영원한 천국, 하나님은 너를 택하셨어.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내가 그에게 돈을 꿔주지 못하고, 내가 그에게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지 못하지만, 내가 그에게 정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한 자보다도 능력 있는 자보다도 더 큰 것을 주어 그가 부하게 되고, 오히려 그가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그가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다시 보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가지고 돈 몇십만 원 몇 억 원 구워주는 것보다, 병든 자를 잠깐 생각한 아픈 자를 위로해 주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를 살리게 되고, 오히려 그가 부해지고 그애가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혔든지 매를 맞든지 자기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만났든지 간에 그는 두려움이 없거니와 그는 병든 자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주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창세전부터 택정하신 이가 내 안에 계셔서 그 담대함과 평안과 평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예수 믿기 힘듭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로 예수 믿을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위축되면 안 됩니다. 축소시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홍해는 물론 여리고성이라도 능히 이겼던, 여리고성이라도 능히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믿지 못하는 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길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야고보서 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우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 좋지만, 혹시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견뎠느니라. 네가 힘들고 어려운 건데, 네가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 가난한 자들이 너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겼으니 참 대단하도다.
네가 병이 들었지만 병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모시고 병든 가운데서도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동상이몽으로 나도 아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하면서 전한 것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을 해 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죠.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주님과 관계된 일만 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다 할 때도 항상 결단은 주를 위하여, 항상 결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 눈앞에 좋은 일, 내 눈앞에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살아나가는 것이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는 일은 안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싫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믿음의 관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럴 때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내 편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할렐루야 요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와 같이 담대한 사람은 없다 라고 단언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생명까지라도 끝까지 그 구차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생명이 내가 그 어떤 조건 때문에 내 생명이 앗아가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믿음과 못 바꾼다. 믿음과 못 바꾼다. 하나님의 은혜와 못 바꾼다. 내가 신앙의 노선과 못 바꾼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권도 몇 단이 되면은 든든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총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린 육에 대한 것은 탈피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원한 안식처까지 갈 수 있다는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보죠.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서 제 영혼이 빠져나갔을 때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 죽을래 살래 예수 믿을래 말래 여기 총구가 들어와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믿음 3초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네 없네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기다 총 딱 대고 너 예수 믿을래? 너 교회 갈래 말래? 천국 있어 없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3초 안에 대답해. 딱 여기다 댔을 때 대답 바로 나옵니다. 뭐 오래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갔을 때 이 육신은 흙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이것을 생각하되 육신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과 육신에 대한 애착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날 죽여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는 끝까지 예수를 믿을 것이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난 그걸 부인할 수 없다. 나를 죽여라. 나는 내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내가 이 숨이 끊어지는 그때 내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 이 교회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교회의 가치를 세워가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생명을 걸고 영원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로 감사의 예배, 축복의 예배, 은혜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우리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그런 교회를 계속 세워서 죽음과 두려움과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그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영원한 천국이 있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끝까지 너를 사랑하시사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이것을 복음의 근거로 삼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힘내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아멘. 창세전에 특정하심과 그리고 자부심과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임을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